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어제와 오늘 저녁, 내일 아침 이제 날씨 기온이 한 2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라고. 근데 돌아오는 주간 화요일부터 세계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는데 절반 이상이 그 더운 나라에서 오거든요. 거의 오면 감기를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는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도 올 때마다 감기 걸려가지고 응급실 실려가고 그래요. 그 정도로 사실은 힘든 기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봉할 수 있는 체력이 이미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산다는 자체가 사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체질이 돼가지고 어디 가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죠?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큰 어려움이 오고 적응이 안 돼갖고 또 병원 신세를 지는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가 일기를 놓고도 기도하라고 어제 핵심 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내일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저번에 15도 떨어질 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덥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감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시고 그냥 웅크러개지 마시고 운동도 하시고, 설교 때 별 얘기 다 하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예, 우리가 건강해야지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참되고 착하고 이게 공덕을 세우고 나라에서 봐도 충성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또 이제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양심에 빗나가지 않고 양심을 지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잘못이겠죠. 그렇다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으면 오늘 날씨도 추운데 여기 올 이유가 없죠.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죠. 착하게 살고 공덕을 쌓고 열심히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뭐하러 교회 오겠습니까? 헌금 뭐하러 하고 수고를 뭐하러 하겠어요? 오늘 성경에 1부 때 계속하는 로마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뭐 그런 헌신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변개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도월 선생하고 김수환 추기경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특유의 그 입담을 자랑하는 그 도월 선생께서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예상했던 대로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때는 상제가 하나님이다. 옥황상제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저기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용궁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구원을 주셨다. 원래 아는 얘기지만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한국에서 최고의 종교인이다, 최고로 존경할 사람이다, 뭐 거의 선두권에 서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그 교황이 또 이제 멕시코에 간다고 해가지고 멕시코가 막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났습니다만, 어떤 특정인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알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착하게 사는데 왜 지옥 가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게 말이 되느냐?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야지. 인간적으로 하면 맞지요. 여러분 그건 구원받으면 우리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내일부터 계속 저기 휴지 줍고 다녀야 되고, 뭐 돈 벌 필요도 없어요. 나무 위에서 다 집 다 팔고 절 팔고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신문에 나오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을 주셨다면 그 이름을 한번 믿어봐야 될 텐데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은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른 말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공동 번역에도 이런 말씀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정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데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다른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착하게 살아서 공덕을 쌓아서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우리 삶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구약 전체는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인간이 왜 어려움에 빠졌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의미를 전달하고 구원의 숫자를 말하는 게 민수기서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굳게 붙들도록 붙잡게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레위기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5권이 다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레위기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기능을 상실하고 원수 마귀에게 제사를 드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창조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회복됐다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당연히 드리는 겁니다. 필연적이고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주일날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오늘 뭐라 그랬어요? 성회로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당연한 날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계속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다 끝나갈 쯤에는 사실 우리 문제 다 끝나야 됩니다. 물론 개인의 시간표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상상외로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다 그렇죠. 지금 얼마나 지금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가지고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요즘 더 힘들고요.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이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경쟁 시대, 1등이 아니면 안 쳐주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려움도 많고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지금 모든 경제가 다 스톱이 됐고 우리나라 몇 년 전만 해도 그 조선산업이 세계 최고였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대요, 한 건도. 그리고 며칠 전인가 한 배 딱 수주 들어왔다고 하네요. 이 정도로 지금 힘들다고 하네요, 경제가. 질병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요. 많은 고난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그걸 말하는 거고 있는데 여기에서 답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는다 했어요. 우리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메시지를 붙잡고 한 30분 정도 하루에 시간을 내고 투자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귀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루 우리가 24시간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없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24시 드려야 되는데 24시 다른 것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4시 계속 예배드리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24시 우리는 다른 것만 다 하고 예배만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일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왜 그렇다면 성회로 모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오만 가지 많은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요. 진짜 건설적이고 우리가 받아야 되고 정말 드려야 되는 말들은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말들은 뭐예요? 죄송합니다만 잡소리라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런 말이 돼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힘 빼는 말, 불신앙적인 말 이런 말들이 훨씬 많이 자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큰 교회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한 사람이 말을 이렇게 퍼뜨려가지고요 전 교회를 막 불신앙으로 떨어뜨리고 불신앙적인 말들 있잖아요. 남의 말들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오면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가지 말아야 돼요. 금방 옮긴다니까요, 그러면. 금방 옮아요, 금방.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당신만 알아야 돼. 당신만 들어야 된다고. 절대 말하지 마. 그럼 이 사람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러세요. 그 집사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한테만 얘기하는. 절대 말하지 마. 이 절대 하다 보면 그게 자기한테 다시 돌아와. 말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람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랬어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참새가 짹짹짹 다 옮기는 거예요. 쥐가 얼마나 빠른가 다니면서 다 옮긴다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게 다 옮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내가 한 말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곡해되고 오해되고 부풀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잡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주특기. 그냥 막 불평, 원망 이런 것만 막 하면은 금방 이게요 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대들의 귀에 들어간다면 아니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뿌리내야 되는데 이런 불평, 원망, 안 좋은 거, 불신앙이 우리 후대들에게 들어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더 빨리 뿌리를 내려요. 체질화돼 버려요. 돌이키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 뭐 있겠죠. 교회니까 당연히 그런 게 있지요.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죠. 복음보다 앞선 거 없어요. 복음에 유익한 것이라면 잘못됐더라도 꺼내지 마세요. 복음에 유익됐다면 이게 잘된 일이라도 말하지 마세요. 복음이 가장 모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우선이 될 때 그걸 우리 후대들이 본다는 거예요. 후대들이 보면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요 몸으로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떤 상황 문제가 와도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응답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꾸 우리 후대들 은혜 못 받게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른 것이 아니라도 예배만은 정말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진짜 한번 그려보세요. 예배 때 아주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두 번째는요, 성회로 지킬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유월절을 성회로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우리 맨날 들으니까 뭐 또 빠져나왔겠지. 여러분 이건요,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넘게 애굽의 노예로 있던 곳에서 피 바른 데 나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데 나왔다. 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데 나옵니까? 그냥 나오면 되지. 믿습니다 하고 나오면 되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뭐가 있습니까? 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제물, 대동물,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능력이요? 400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곳에 빠져나온 거예요. 세계 최강의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 붙잡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 영,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니까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 말씀.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보고 듣고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빼놓고 보고 들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빼고 뭔가를 체험하려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보고 말씀 속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이 없어요. 이 말씀 갖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자꾸 다른 것에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 똑같습니다. 1.1핵도 변치 않고 반드시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성취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응답이 전제되어 있고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1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고 했어요.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를. 말씀을 통해 주신단 말이에요. 다 드리고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을 해도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아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성회를 모인 이 시간에 최고의 힘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교절을 성회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교절이 뭡니까? 유월절과 같은 절기예요. 근데 유월절이라고 했다고 해 또 무교절이라고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길 가는 동안에 밀가루 떡을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가 유교병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트, 부패하지 않는 그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말랑말랑하잖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썩어버려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을 넣지 않으면 딱딱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누룽지 옛날에 많이 만들었잖아요. 오랫동안 먹으려고. 그죠? 딱딱하니까 한참 가잖아요. 오래가도 안 썩어요. 그런 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고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먼 길을 갈 때도 이상 없이 갖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렁물렁한 밥을 가져가 보십시오. 금방 상해버려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길을 40년 길을 가야 되는데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무교절이라는 것이 그걸 먹으면서 너희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해방된가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어디를 가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거로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미래 더 큰 응답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도 여기에 적용되면 딱 맞아요. 무슨 말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랬어요. 응답할 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 그 응답이 뭡니까? 해방된 게 응답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가나안 가는 거예요. 메시아 오실 땅에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태까지 받은 응답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다잖아요. 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어떤 응답 받아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응답 받아야 돼요. 당연한 응답. 여러분 성취되어진 응답이 있고 성취되어질 응답이 있어요. 성취되어진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그 축복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그건 성취되어질 언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어디입니까? 복음이 다 전해진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경에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지식,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니까 늦춰지는 것이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성경대로 사는 사람 치고 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성회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아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받고 조금만 기도한다면 돼요. 그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 여러분 계속 반복한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안 해요. 안 하고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다 놓쳐버려요.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성회를 누릴 것인가? 어떻게 예배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 주일날 모든 응답과 힘을 다 얻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집중해서 예배 통해서 다 받아버려야 돼 한번.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주의 군대를 다 동원하셨어요. 여기.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집중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에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여 주시오. 흑암 세력 완전히 무너지고 불신앙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여사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합니다. 그것을 심부름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세상 말, 잡말,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가 올라오기 전에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렘넌트 7명이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공부도 안 하고 학교 다니는 것이 틀렸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능하면 정말 사고도 과학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합리적인 사고도 가져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객관적이면서 주관성도 있어야 되지만 객관적이 있어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되고 분별력, 판단력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세상 것 배워야 돼요. 여러분.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보다 비과학적이라고 하잖아요. 비과학이 아니라 기독교는 초과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비과학적이래요. 초과학이라니까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가 저기 우주 밖에 달이 뭐 이렇게 보이기만 했지 뭐가 있는지 압니까? 그 안에? 수잘 때면 뭐 토끼가 뭐 방아를 찢고 뭐 그런다고 그러지만 가보니까 토끼가 어딨어? 생명체 하나도 없는데 가보니까 와 진짜 달이 있네 이러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물어보잖아요. 보면 믿을 텐데. 여러분, 지구 땅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 나오십니까? 안 나와요. 하늘에 계시다니까 뭐 하늘 끝까지 다 3층째 4층째까지 올라가면 하나님 나오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럼 믿는 게 아니죠. 아는 거죠, 아는 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 말고 더 중요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의 위협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뭐 전쟁을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전에 저와 여러분 영적 싸움해야 돼요.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김정은이의 배후 역사는 더러운 흑암 세력 악한 영을 꺾어야 됩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여러분? 흑암 세력 완전히 꺾어버려.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다른 거 할 시간이 아닌 됩니다. 나라 민족이 기도해. 나라 민족 없으면 여러분 어디 갈 겁니까, 여러분? 어디 갈 거예요? 진짜 나라 민족에서 눈물로 기도할 시간표가 왔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애국 애족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를 성경에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성경에 일어났습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세계 최강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했는데 한 사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을 완전히 전멸시켰어요. 여러분, 세계 최강의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와가지고 포위를 했는데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했어요. 꼼짝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는 전쟁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싸우지 않는 전쟁을 해야 해요. 싸우지 않고 있는 길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최고의 복음이 이 나라 민족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싸우지 않고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싸우고서 멸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시간표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를 봐야 돼요. 문제 사건이 계속 온다는 것은 시간표가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보내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께서 저 북녘 땅의 역사 흑암세를 묶을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께서 저 김정은이의 마음을 돌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금성 철벽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군비도 확장하고 뭐 다 준비하고 좀 싸든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미국에서 항공모하고 다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체감을 잘 못하지만 초비상사태입니다, 지금. 그런 게 다 와도 막을 수 없어요. 시작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서 금성 철벽을 쌓아야 돼요. 기도해서 여러분 저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갈라지지 않는 저 임진강 갈라버려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까지 이런 일이 오면 같이 떨고 힘들고 헷갈려 합니까, 여러분? 왜 같이 막 딴소리 합니까? 세상과 똑같이 갑니까? 이럴 때 빨리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지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축복 누린 교회사 인물 가운데 여러분 평신론 중에 록펠러 늘 말하지 않습니까? 록펠러 1세 2세 그 후부터는 많은 어려움들이 왔지만 록펠러 1세는 진짜 응답받았어요. 복받았어요. 왜요? 예배 성공했거든요. 예배 성공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았다고 합니다.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시켰어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사람 쳐다보지 말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1시간 전에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라.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그 말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다른 거 절대 하지 말고, 듣지 말고, 다른 말 듣지 말고 예배 드리라. 예배에 집중해라. 집중하는 예배의 축복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제일로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물질로 하나님의 헌금하는 자가 되라.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할 시간이 없잖아요. 사업하느라 바쁘니까 최고의 물질 축복받아갖고 헌금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 하라. 그런 사람 있죠. 교회 일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대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 교회 일은 무조건 도와야 됩니다. 그걸 말한 겁니다. 부모님이 그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종들을 무조건 도와줘라. 주의 종들 무조건 도와라. 주의 종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종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종이 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잘못된 것 잘못된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을 도와라. 이걸요 그대로 실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늦어도 40분 전에는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굉장한 성공한 인물이죠, 여러분. 미국 전역에 교회당만 2,000개 세웠어요. 2,000개를 이럴 때는 확 되게 많이 놀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와 해도 괜찮아요. 2,000개를 세웠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 시카고 대학은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이에요. 이런 대학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24개의 대학을 미국에만 세웠대요. 대학 하나만 세워도 엄청나거든요. 24개의 대학을 세웠다는 거예요.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록펠러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응답했냐? 11조 가지고 전 교회를 다 살리고 날 만큼 오리지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1조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뭐 돈 세는 기계가 없었잖아요. 그 돈을 셀라 다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11조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 그 세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다. 70명이 붙어가지고 주일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70명이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셌대요.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심을 좀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욕심 말고. 이런 욕심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세다 아이 못하겠다 할 정도로. 사람을 더 좀 재정부원들 재정부원들 더 좀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 돼야 돼요. 왜 못 받습니까, 여러분? 정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응답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요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배하러 가는데 궁정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우리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부릅니까? 어떤 분야에서 성공했거나 뭔가 증거가 있고 공을 세웠기 때문에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면 굉장히 황송한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발소도 한번 더 갔다 오고 목욕탕도 한번 가고 크림도 한번 더 바르고 옷도 최고 멋있는 거 입고 그렇게 가잖아요. 아니 왕이 부르고 대통령이 불러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자세부터 틀려져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주일날 오는데 최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나가면서 한번 검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주일 아침에 속옷부터 모든 거 다. 양복도 드라이 클리닝 한 거 첫 번째 입어요, 주일날. 항상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 안 하면 여러분한테는 말 못 하잖아요. 하니까 제가 얘기하죠. 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다윗은 궁정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서 여러분 6월절 무교절 안식일을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진짜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성경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모델이 되니까 그래요. 모델이 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여인이 매일 그래요. 정영신 목사님은 자기 얘기만 맨날 한다고.
천국 오면 한번 만나보자. 아마 그럴 겁니다, 저한테.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될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삐집고 들어가갖고 예수님 옷자락을 탁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날 잡았다. 아,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치인 거죠.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본 것입니다. 봤는데 그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네 문제 끝났다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육신 문제만 끝난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끝났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보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사람들은 막 말렸어요. 시끄럽다. 왜 소리 지르지 않은 거야? 그래 더 소리 질렀어. 어쩌면 생을 걸은 겁니다, 여러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눈이 떠졌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치유받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났냐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질병을 치유받으러 왔습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문제 지금 풀려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최고 축복 누리는 시간이에요. 뭔가 조건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성회로 모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회 예배의 축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평일 우리 모든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사모오늘, 내게 주신 말씀, 기도 제목, 내게 있는 현장, 붙잡고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 응답받는 길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가면 여러분 엿새 동안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24시 응답으로 나타날 텐데 여러분 붙잡을수록 축복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회로 모입니다. 그때부터 현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흑암경제 무너지고 회사도 살아나고 후대도 일어나고 지역도 변화되고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들이 그대로 응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완전히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먼저 봐야 돼요. 물론 헌신해야죠. 교회에서 안 해버리면 교회가 돌아가질 않는데 각 부서에서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찬양대도 해야 되고 가서 뭐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안내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집중.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주일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내가 사는 건 첫째고 세상이 다 살아버려요. 복음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은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축복하셨어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 계신 모든 현장을 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안다면 예배의 축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을 누리시고 성회의 비밀을 누리고 확인하며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회로 지킬 내용과 성회를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최고의 축복 예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원래 인간의 축복을 마음껏 확인하며 누리며 가는 모든 현장에 이 비밀이 증거될 만큼 응답받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